경배와 찬양할 때 저는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서 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자꾸 생명을 말씀하시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참 생명이 뭐고, 또 그 참 생명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 때라야 우리가 수준 높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크리스찬이 살기를 원하는 삶은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서는 죽은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된 큰 무덤을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발굴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몇 천년 된 무덤도 있고 몇백 년 된 무덤도 있고, 그런 무덤을 발견할 때 보면은 그 안에 사람의 시체는 없습니다. 다 썩어져서 없고, 큰 무덤 같은 경우는 거기 그 안에 무슨 왕관이 있고, 또 남아있는 것이 금이나 은으로 만든 이 장신구들, 몸을 치장했던 장신구들이 남아있고, 또 한쪽에는 밥 먹고 살았던 그 토기, 그릇들이 이렇게 남아있죠. 그것이 이 땅에서 삶을 살고 간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썩어질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국에는 이 시체를 이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장을 하는데도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참 곤란합니다. 어떻게 참 설교를 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때에 잠깐 이장하는 시체를 봐야 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많은 벌레들이 그 시체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하면서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과연 사람이 이 땅에서 살고 가는 삶의 결과라면은 인생은 정말 참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관이 뭡니까? 이 땅에서 그 왕관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참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썩을 몸인데 그걸 이쁘게 또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검은 붓을 붙이고 치장을 하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먹고 산 밥그릇을 보면은 그걸 잘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또 참 많은 힘든 일들을 하고 그렇게 살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인간 삶의 결과라면은 인생은 너무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시들어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릴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뭐냐 하면은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썩어버릴 때 우리는 한없는 그러한 절망과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영광, 누리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 솔로몬이 이 전도서 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 하면은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아이돌 좋아하는데 그 영어로 그 우상이 아이돌 아닙니까?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게 우상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살면은 너무 헛되기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허무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허무한 삶을 벗어날 길이 없는가? 정말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게 허무한 삶이라면 우리는 이 허무한 삶에 지지 않고 허무한 삶에 매이지 않고 여기서 벗어날 그런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 자기가 처한 이 세상이 주는 이 환경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것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에서 벗어나면은 너무 좋은 것들 많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자기 것을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 인간의 이 삶이 이 허무한 삶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허무한 삶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허무한 삶에서 벗어난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썩어질 것밖에 못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삶을 거둘 수 있고 영원한 것을 열매로 얻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거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이 설교가 굉장히 처음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새 신자가 오셨는데 제가 그 이 설교를 해서 되게 미안한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 설교는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뭐 열심히 살고 출세하고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에다가 대고 하는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생명은 이 참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살리신 그 생명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영생을 거두고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받은 겁니다. 이 무한한 가치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얘기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뭘 되게 큰 걸 얘기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치가 무한한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하늘과 땅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과 바꾸겠느냐? 이 생명은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하늘만큼 땅만큼 천하와 바꾸지 않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영생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목표는 이 무한한 생명의 가치에 맞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한한 생명의 가치를 얻은 자로서 그 무한한 생명의 가치에 맞는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참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 인간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다는 그 단어 뜻 안에 보면은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그런 것을 한 단어로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복된 이 영원한 삶은 선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상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신 그 인격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그 인격을 담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원하신 삶이 이 땅에서 살다가 썩어질 그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주님,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의 영, 그 주님의 인격,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감춰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우리 마음에 없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고 이 세상에 하는 것을 하고 살아도 별로 가치가 없어요. 주님의 영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너무 힘듭니다. 갈등이 있고. 여러분, 예수 믿기가 왜 그리 힘든지 압니까?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아무런 감각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거는 정말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신 이 에베소 4장 말씀을 보면은, 4장 1절에서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다 쓰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경에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걸, 구원 얻는다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 대신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잘 모르고, 왜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있는지, 하나님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주님께로 불렀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이 뭐예요? 자기 존재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들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의 대표적인 삶이 뭐냐면은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도 그렇죠.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 되는 과정.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은 뭐예요?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으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갈라지고 쪼개지는 역사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범한 결과가 뭐냐 하면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지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인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그 가인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자기 형제와도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갈라진 결과로서 들판에 나가서 자기 형제인,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 아니에요.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인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러한 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그 갈라짐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과 질투, 그리고 그게 더 커져서 민족 간의, 인종 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생명이 죽는 그러한 인류의 비극의 역사가 뭐냐 하면은 갈라짐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이 어떻다고 하면서 이 사람과 사이가 갈라지고 이 공동체가 쪼개지고 이상한 영입니다. 그 영은.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가장 타락한 이 본성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왜 인간 사이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내 삶을 살면 되는데 왜 자꾸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그렇게 하냐면, 이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불순종해서 원수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고 내 형제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형제끼리 갈라지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 갈라지게 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들과 어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사람들이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갈라지게 해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사단의 역사죠. 사단은 갈라지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지는 삶, 하나 되지 못한 삶이 인간 본성을 따라 사는 대표적인 육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하나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증거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한국에서부터 다 안 것도 아니고 뭐 이국만리 와가지고 이렇게 모인 것은 이거는 성령께서 하나 되어 가기 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됨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주신 4절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요. 이건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몸이 하나라 해야 되지. 몸이 팔이 손이 떨어져 가지고 저기 나가 있으면 됩니까? 더 이상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뭐냐면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떨어져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지,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한 이 성령의 역사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우리가 갈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2절,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그러니까 오래 참을 일이,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는 이 역사 가운데는 오래 참을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가장 이 큰 속성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 자체로 인정을 해주고 서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치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뭐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다르고 다 처지가 다르고 다르지만은 그 다른 것을 서로 받아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평안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매는 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데 그 위의 것의 총체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피스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서로 관계가 연결되어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그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놓고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의 평안 위로부터 평안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잘못하면은 이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 하나 되는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보면은 그런 거죠. 서로 용납을 못하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 하면은 그거는 깨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뭐 가정에서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도 서로 비판하고 가족이지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버리면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안 볼락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면은 우리 사이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의 평안을 깨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마음에 벽을 쌓아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서로 용납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평화와 복이 사라집니다. 그 뇌신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버리면은 하는 것이 우리 뇌는, 사람의 뇌는 그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고 있는지 그걸 구분 안 한대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 데미지가 누구한테 오는가 아니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왜? 우리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 육체적으로 많이 실감을 합니다. 저도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얘기를 할 때도 있고 힘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걸 하고 나면은 누가 괴롭냐? 내가 괴롭습니다. 왜? 이 내가 자기 걸로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할 때에 우리가 복이 있고 이것이 뭐냐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해서 하나됨으로 연결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주는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는데 보세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으며 이리하고 어린 양은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은 뭐요? 옆에 염소가 좀 잡아먹으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달라도 표범과 염소가 그렇게 달라도 함께 누워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있어도 사자는 잡아먹는 거죠. 살찐 짐승이 있어도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어지는 게 뭐 독사굴에 손을 넣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다른데도 하나를 이루어서 가는 평화롭게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통해서 하나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라고요? 교통하심. 서로 교통은 뭐예요? 서로 통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서로 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처음 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뭐예요? 말이 다 갈라져 있었지만은 뭐예요? 다 알아듣는 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성령은 통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알지만은 전혀 말도 안 통하고
해도 저는 저번에 인도에 갔을 때 제가 만난 그 사람, 나는 진짜 우리 할배인 줄 알았어요. 이 심령적으로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 당신 혹시 성이 송씨냐? 혹시 배 타고 저기서 어디서 저기 들어온 게 아니냐?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말을 안 하고 있어도 너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끌어안고 난리를 치는 거죠. 왜? 성령께서 역사해요. 성령은 통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만큼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보세요. 성경에서 복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 무슨 얘기입니까? 잘 통한다는 얘기죠. 잘 통하는 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은 성령 안에서 서로 통해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참 자유의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원한 삶, 참 생명 삶은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진리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의 영이 없는 곳, 세상적인 그 삶에는 진리가 없고 참 자유가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진리의 반대는 뭡니까? 비진리죠, 비진리. 거짓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 가운데 살지 않은 삶은 거짓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주는 아무리 좋은 삶이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다 서거질 삶이고 비진리의 삶이고 거짓의 삶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진리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이 거짓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상한 질문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에? 참 나가 누굽니까?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이 참 자신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가 참 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 준 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힘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다 모여가지고 그 데미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그 모여있는 것이 나인 줄 아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인 나입니다. 참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신 그 모습이 참나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참 생명으로 만들어줄 줄 압니까? 이 세상에 내 인생을 기대했다가는 주신 말씀처럼 썩어질 육체의 삶밖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영이신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보고 닮아갈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나로서의 나에게 주어진 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회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